올해 1월부터 창세기 아브라함의 인생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일마다 메시지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너는 나를 믿니입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느냐? 주님이 매일매일 물으시는 그 물음에 답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냥 앉아서 귀 열고 눈으로 바라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냥 듣습니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학식을, 우리가 몰랐던 지식을 가르쳐 주게 되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간접 경험으로 얻는 지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개로 인하여 간접으로 지식을 내가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습득할수록 그 사람의 지식적 역량이 풍부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공부를 하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 그냥 들으면 되지 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마음으로 듣지요.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씹어서 삼키고 몸을 칼로리를 채우고 영양을 채우는 음식을 먹어 사람이 힘이 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어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말씀이 되면 그때부터 이 생명의 말씀은 나를 지켜내기 시작하고 내게 놀라운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됩니다. 놀라운 일은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많은 위기도 겪고 많은 어려움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똑같은 강도의 문제를 만났던 다른 사람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올라와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순간 조금도 두렵지 않고 염려되지 않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룬 적이 없고 제 방식은 이겁니다. 아버지, 말씀하셨죠?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게 하셨죠? 이 문제 내 거 아니고 아버지 거인 거 아시죠? 나 아버지께 그냥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놀라운 평안함이 밀려오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놀랍고 새롭게 경험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받아 먹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쌓여서 축적된 영성이 있어서 위기를 만나고 고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받아 먹었던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다시 씹어 먹으며 그 말씀으로 내 만난 위기와 문제를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신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가 우리 단어로 역사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겪었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가 역사인데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히스가 누구냐? 그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God,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 그분 손에 역사가 돌아간다. 세상은 천재들에 의하여, 지도자들에 의하여 역사가 바뀐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지도자를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왕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다, 폐하셨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춰서 맞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춘 이야기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리 어릴 때 형들이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 만든 이야기 또한 옛날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이득을 얻겠다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그 역사를, 내 말씀을 네 가슴에 새겨라, 네 안에 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간주하시고 간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며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저는 전기공학입니다. 전기공학은 그야말로 최고의 수학을 뛰어넘어야 할 수 있는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런데요, 신학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역사를 그 교수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 민수기, 이 율법서를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 때 없었어요. 아브라함마다 수천 년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지? 그러면서 그 원본은 이미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 원본을 누군가가 또 다시 글로 다시 적고 복사하고 또 복사해서 계속해서 내려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들이 썼네? 그러니 이거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 원본이 없잖아요. 복사본만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여러분 수천 번을 거쳐서 또 수정되고 번역되고 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성경책이 번역이 된 게 1882년입니다. 1882년도에
구약이 아니고 신약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 그때는 누가전서라고 하는 딱 쪽본입니다. 마태, 마가 이건 없고 누가복음만, 누가전서만 1882년에 선교사들과 중국에 장사하러 갔던 보따리 장수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 한글과 또 원본인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고 영어 성경,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들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 거쳐서 누가전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약 5, 6년 뒤에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바로 그 당시에는 성경이 아니라 예수전서였습니다. 전할 때 하나가 아니라 전, 두 개, 예수전서, 이게 나온 거예요.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한문 성경과 그리스어, 영어,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사람들과 그 말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우리말로 그걸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던 원어나 두 번째 성경도 세 번째 성경도 10번째 복사본 또한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은 계속해서 고쳐지고 수정된 성경책이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복사가 반복되고 또 베껴 쓰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성령께서 그 기록자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그를 붙들고 계셔서 그 속에 하나님이 영성을 주시고 그 온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손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어쩌다가 원본 성경이 나온다면 지금 어떻게 우연히 수천 년 전에 있던 원본 성경이 우리에게 나온다면 그 원본 성경하고 지금 우리 성경하고 그대로 해석을 해서 만일 우리가 다시 해석한다고 비교한다면 그 순수함과 그 정확성과 그 진실함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오차 없이 일치되고 정확하게 해석된 것을 보고 우리는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개입하면 변질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번역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번역자들을, 그 선교사님들을 붙들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책입니다. 기록자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심겨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자기 인생의 말년에 이 요한복음서와 계시록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야말로 50년이 6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예수님과 나눴던 이야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인간이 50년 전, 60년 전의 이야기를 그때 했던 그 말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했던 말도 잊어버리는데. 그치?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식당에 올라가서 식사할 때 다 잊어버리잖아. 그런데 60년 전에 들었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리가 없지. 응? 그거 생각해낸 사람은 천재도 아닙니다. 아무리 IQ가 1000이 넘는다고 해도 기억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기억력은 희미하거든요. 사도 요한이 붓을 들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록할 때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셨고 오차 없이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하나 오차 없이 1.1획도 실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기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가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 새로 쉽게 어려운 단어를 우리말로 좀 쉽게 한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성경이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저도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집회 갈 때는 거기 다 그 성경으로 보니까 그걸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개역 개정판을 쓰지 않고 그 전에 있는 성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혹여나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있다면 가라사대가 이르시대로 바뀌었고 좀 쉬운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새로 나온 성경책으로 우리가 바꿔도 됩니다. 우리 총신에서는 이미 교회에서 다 바꾸도록 했는데 저도 그 성경을 비교하면서 보면서 제가 그 성경을 우리 교회는 바꾸지 않고 전에 성경을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쉬운 말로 번역되고 쉬운 글로 번역돼서 읽기는 편할 수 있지만 목사의 생각입니다. 제 안에 있는 깊은 영적인 생각은 뭐냐? 그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깝고 좀 더 깊은 해석을 할 수 있는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그 단어 속에 함축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깊이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할 때는 성경에 있는 거 읽으라고 해주면 되지 뭘 설교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함축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메시지, 적용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은 뜻을 제가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메시지를 날마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들려질 수 있고 쉽게 알아먹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너무 쉬워요. 내용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곳에 숨겨 있어요. 한 단어 속에 접속사 하나에도 그러나에도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가겠나이다입니다. 리브가가 너 이 사람 따라 저 가나안 땅으로 갈래? 그랬더니 리브가가 바로 가겠나이다. 그 어미가 엘리에셀 종에게 어차피 갈 건데 며칠 더 있다가 그래 열밤만 자고 가. 엄마 마음이 찢어진다.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라고 하십니다. 가든지 안 가든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주인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물어보자. 리브가를 불러다가 리브가야 너 이분 따라 저 가나안 땅으로 갈래? 거기 네 신랑이 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저쪽 사돈 팔촌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너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 살고 계신데 그분의 아들이 이삭이란다. 그의 아내로 살래? 리브가에게 물어봤더니 리브가가 두 말 하지 않고 가겠나이다 해버립니다.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가겠나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제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지는 소리를 짜맞추시기로 맞춘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의견이 조금도 성경에 개입할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하나님의 뜻만 성경에 담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까지 쪼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아무리 날선 검보다도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심령을 파고들고 뼛속까지 쪼개들고 그 심령을 사로잡는 은혜. 오늘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골수까지 뼛속까지 들어와서 내 온몸이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철학가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카르트가 청년 때에 믿으면 안 된다, 의심해야 된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또 질문하고 의심하고, 한 번 의심이 오니까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워요. 이게 진리일까? 의심하고 의심하고, 그런데 답이 없어. 그런데 데카르트가 뭘 발견했냐면, 답은 모르지만 의심하고 있는, 생각하고 또 추론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구나.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 깨달은 거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말로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죽은 거고,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다? 살아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아. 여러분 주위에 잘 봐. 저 사람 숨은 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있어. 누구 같아? 누구 같으셔? 자기인 줄도 모르잖아 지금. 제가 체력적으로나 몸으로 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느리고 그럽니다. 2주 전 우리 야유회 갔을 때 청년들하고 족구를 한다고. 제가 젊었을 때 군대에서 우리 대대 족구 5명 대표였거든요. 500명 중에서 족구로 5명이 들어갈 정도면 잘한 거예요. 제가 수비 전문이었는데 오랜만에 족구를 하는데 공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발도 안 움직이고 마음과 생각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헛방질하고 있고, 한 몇 년 전 우리 가서 할 때는 제가 제일 잘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런데요, 몸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그 운동을 안 했으니까, 하던 걸 몇십 년 동안 안 했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은 평생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느낌이 안 오세요? 응? 모르면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사세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자리 잡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요. 자, 오늘 주제는 조금 설교를 한 5분 더 할 것 같은데 이해하세요? 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그 하란 땅에 가서 라반의 여동생이죠,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만나 그 엘리에셀이 거기에 머물러 저 우물가에 와서 내게 물을 주고 내 약대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소녀라면 우리 주인의 하나님이 주신 며느리로 여기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도 끝나기 전에 이 여자가 때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 엘리에셀이 그 집안의 리브가의 부모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자기가 온 이유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그 지역 사람이 다 알겠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붙들려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서 나이가 100세나 돼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의 며느리를 내가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나와서 내 약대까지 물을 먹인 것을 보고, 아하, 이건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구나 하고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 종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섬기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하나님의 사건들을 이 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모든 사건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안 따라갈 수도 있고, 나 못 가요, 안 갈 수도 있고, 그건 엘리에셀이 생각할 땐, 그 종이 생각할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내가 꾸며내거나 과장하거나 감축하지도 않고 평생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 그걸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자, 감이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1000번, 만번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설교 많이 들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만이라도 마음을 열고 들으면, 딱 한순간에 한마디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요. 한 편의 설교, 근데 다 그 전말을 기억하는 게 한 단어가 꽂혀와. 그게 나를 사로잡아.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자랐지만 딱 한마디가 나를 사로잡았어요. 그 한마디에 붙들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많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들어야지. 옆 사람 잘 듣나? 저 사람들은 잘 듣나? 제가 가끔 우리 아내에게 그래요. 너가 왔는데 은혜 받디? 이렇게 물어봐요. 맨 뒤에 앉았으니 뒤통수만 보이겠죠? 그렇죠? 맨 뒤에 앉았으니 뒤통수만 보고 있는데 저 여자는요, 여러분 뒤통수만 보고도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다 보인대. 그러면 뒤통수만 보고도 다 아는데 앞통수를 보고 있는 목사가 여러분 표정을 보면은 누가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은혜 받는지
알까 알고 있을까? 응?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세요. 알까 알고 있을까? 보여. 잘 봐요.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이 쭉 빨아들이는 곳이 있어요. 제 안에서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들어. 그냥 반사에 반사. 튕겨내버려. 여러분, 앉아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들어와야 돼.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해결되고 나에게 적용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뭐하러 시간 낭비한다고 이 귀한 시간 여기 앉아있어. 요즘 가서 1시간만 앉아있어도 최소한도 10,000원, 20,000원 받는데. 허비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기 앉아서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제대로 들으면, 제대로 꽂혀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예측하지 마세요. 미리 결론 짓지 마요. 섣불리 들은 척하고 섣불리 이해한 척하고 고개 끄덕하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면 살아보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이 있어요. 누가 뭐 나한테 대해서 뭐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나쁜 말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은 평생 가슴에 한해 두고 평생 가슴에 두고 며칠을 잠 못 자고. 여러분, 누가 와서 뭐 아우 대단하다고 그러고 뭐 칭찬하고 존경한다고 뭐. 여러분, 그 말이 진짜인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헤헤거리고, 누가 막 아우 또 나 비난한다고 뭐 한심하다고 뭐 했다고 그거 붙들고 밤새 잠 못 자. 인간아, 사람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들어.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건 사람의 말이야. 그 사람이 말이 왜 기준이 돼? 기준이 뭐예요?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아셨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 듣는데 정신줄 다 빼놓고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척하지 말고 진짜로 들어요. 받아 먹어요. 아셨습니까?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데려가려고 꼬드기지 않아요. 데려갈 목적이 아니에요. 솔깃한 말로 얼마나 부잣집인지 알아? 너 가면 그 집에 큰 며느리 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이 지쳐서 왔는데 지친 나를 위로해주고 지친 나를 격려해주고 평안한 마음을 잠깐 주고 아주 좋은 소리로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칭찬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꽂혀와요. 나를 공격하고 깨트리고 심령을 도려내고 마음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면서 어떨 때는 막 너무너무 아파서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떤 녀석에 찔림을 받고 칼로 나를 찌르는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 앞에 결단할 때는 나의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잘난 내가 사실 자기가 말씀의 주인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꽂혀온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분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가끔 유명한 가수가
방송이나 이런 데 청중들 앞에서 어떤 노래, 세상 노래를 하면 그 카메라가 청중들 중에서 눈물을 막 닦고 눈물이 흐르고 그런 걸 클로즈업해서 잡아줍니다. 가수가 아주 슬픈 가사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 그 청중들이 눈물 흘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의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위로를 받아서 눈물 흘릴 수는 있어요. 그 눈물을 수천 번을 흘리고 수만 번을 흘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순간의 감동으로 끝나버리는 거지. 순간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지. 그리고 다시 현장에 나가면 또 고통이 찾아오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가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똑같은 현장에 나가서도 어제와 다릅니다. 어제는 그 현실 앞에 무너졌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그 말씀이 그 문제 앞에서 이겨낼 수 있고 당당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하십니까? 그렇게 똑똑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으면 멍청해집니다. 바보처럼 멍청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익숙했던 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에 던져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따라오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했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리브가 속에서 역사할 거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가겠나이다. 이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치명타가 뭔지 아십니까? 멋진 단어로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겠다고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서 그 순간 사탕발림으로 우리 마음을 막게 하는 설교가 가장 위험한 설교예요. 사람의 마음과 타협할 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던져야 돼. 너 회개하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고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야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맨날 감싸주고 맨날 위로해주면 맨날 어린아이야. 늘 어린아이야. 여러분, 목사가 변질돼서 가짜 예수가 되고 재림주가 되고 거기서 이만희가 나오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미혹시키려고 목표를 잡았다면 사탕발림으로 여러분을 갖다 이상하게 만들어도 여러분 홀딱 넘어올걸? 그럼 나는 죽는 거지. 그래서 제가 타협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가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내가 지금 이 믿음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이 믿음을 받아들였고 말씀의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설명하라면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설명하라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할 단어가 없어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의 변화예요. 너 왜 이렇게 기쁨이 있어? 몰라. 마리아야, 너 왜 예수님께 그 비싼 옥합을 깨트렸어? 마리아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마리아 누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요. 그 옥합을 왜 깨트려 드렸는지 나도 몰라요. 알면 미쳤습니까? 그걸 드리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내 안에 밀려오는 이 은혜는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 은혜는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을 확 깨트리고 열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너 갈래? 오늘 떠난다는데 따라갈래?
가겠나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나는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겠나이다. 리브가가 처음 만났던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됐어요. 그 먼 타국에 이제 떠나면 내 부모를 볼 수가 없어. 그치? 이게 오는 게 쉽지 않아. 야, 우리 저 유성춘, 그 네팔에서 신부를 데려왔는데 부모 보고 싶어 맨날 그럴 거야. 그 지구 반대편 그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오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어. 이게 한국 땅에 와서 한 남자를 보고, 그래도 가서 보고 뭐 얘기도 하고 해서 데려왔겠지만 이삭은 본 적도 없어. 부잣집이래. 부잣집이라서 갔을까? 아니에요. 이제 리브가는 평생 어머니를 볼 수 없고 오빠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가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요,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 결단 있기를 축복합니다. 리브가가 누구요? 이스라엘의 어머니입니다. 그 태로부터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가 12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책임지고 갑니다. 내 인생을 인도합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맡기며 가세요. 그분이 나를 멋지게 인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화두가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도 가겠나이다. 저도 따르겠나이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말씀에 드리겠습니다. 리브가의 삶처럼 나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무엇이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다같이 일어나요. 예수의 할렐루야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의지하고 의탁하세요.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질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나도 가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이 시간 간절하게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고 살아있게 하시고 작동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며 이 말씀에 내 삶을 드리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며 주님이 이끄심을 믿고 나도 가겠나이다. 따라가겠나이다.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겠나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을 보내지 않겠으며 간직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등이 되고 빛이 되시며 문제 만났을 때 힘겹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 그 말씀 붙들고 이겨내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오늘도 적은 것 드리며 헌신하며 예물 드립니다. 살아가는 가정가정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그 기업과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